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하는 방향성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때를 맞추지 못하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사랑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방향과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를 준비하는 이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학생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지만 학기 말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과 시험을 준비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학생은 시험 준비를 가방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험 날짜가 되어서 내려와서 시험지를 받아본 결과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한 학생은 까만 글씨는 문제요, 하얀 부분은 답을 달아야 하는 부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령한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주님이 모두 아시니 주님은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그 신학생은 방향과 때를 잘못 맞추었습니다. 언젠가 나눈 말씀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질문,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답, 고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대답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썼습니다. 늘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썼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이 종종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학생은 보통은 넘는 학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의 표현을 종종 씁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 친구 간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잘 쓰지 않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참 낯간지러워서 이 말을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아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환경을 사랑해 오셔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니면 교우들끼리 앉았으면 교우들끼리 인사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당신뿐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요,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낯간지러운 인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에겐 당신뿐이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인사들을 옆 사람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가 오늘 인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안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쑥스럽지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위기 좋아지면 좋아진다는데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사랑합니다. 그러게나 말이야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러게나 말이었어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건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야단치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닭살이 돋고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냥 쿨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굵은 사랑, 세련되지 않았지만 진한 인격이 묻어있는 사랑을 바라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데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없고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색해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삶의 진정함과 거룩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버릴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함을, 창피함을 무릅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영광,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과 생명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모습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수치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버린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피함을 개의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수치감도 개의치 않고 감수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할 때 다 기억하시죠? 시도 모르면서 밤새 시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찢고 또 쓰고 또 찢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찬란하여서 보낼 수가 없는 경우도 토다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용기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꽃을 사들기도 하고 또 작은 예쁜 선물 또는 손수건도 접어서 전해주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전해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이걸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쑥스러운 편지와 선물도 용기를 내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보낸 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하셨다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고 용기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모습 보면 예배의 회복, 영혼 구원의 열정, 주일 성수 한 사람 전도하기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해.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교회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데리고 오기가 좀 어려워,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랑이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 교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점잖고 격식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과감히 버릴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피한 것은 피하려고 하고 자존심은 세우려고 하며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게 자존심이 아니라 돌아올 영광도 과감히 버리고 상대방만 보일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존경심도 수치감도 버리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있는 그들의 마음과 인격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온 1세대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또다시 이곳에 와서 척박한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내려놓은 그 모든 삶을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뒤에 것이 가치 있게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부족하다 하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치감도 무릅쓰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해 왔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생명과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고운 상도 포기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지위와 대우받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바친 것, 이것을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고귀하다 또는 숭고하다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과감히 버릴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살아갈 때는 아빠처럼 행동할까요? 목사님처럼 행동할까요? 물론 아빠처럼 행동합니다. 가끔 집에서도 목사님처럼 행동하는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그것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 앞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위대한 한 회사의 CEO, 사장님, 중역, 이사 또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그저 평범한 아빠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왔지만 집에서는 또다시 모순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야단도 맞고요. 그래서 또 설거지도 하고 밖에 나가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모솜처럼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만큼 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은 서운함이요 생기는 것은 원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서운함과 원수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설교 본문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실 때에는 성령을 회방하면 벌 받는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심경이 어땠을까?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제자들이 보이고 아픈 자들을 보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마지막 생명도 버리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몇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요. 밥 먹을 겨를,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장모 10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많은 각색병자를 고치는데 많이 몰려온 사람만큼 칭찬과 감탄과 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난, 소문도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은 예수가 미쳤다 함이러라. 또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미쳤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아마 머리가 이렇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이유가 그런 미쳤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틀렸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쯤 공생애를 출발하셨다면 이 목수일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부가 가정을 떠나서 거리에 설교자로, 방랑 설교자로 갑자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 종교인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 문둥병자가 오면 내어 쫓고 그것을 판단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 앞에 정면에 서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과부의 편에 서고 병자의 편에 서고 또는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한 공동체, 한 위대한 꿈을 가진 청년이라면, 변론도 많고 이렇게 많은 박식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을 텐데,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것보다 더 부족한 어부들과 쫓겨난 세리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한 위대한 꿈을 꾸고 나갔다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해보면,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 삶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하고 이런 소문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상대편에 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서보고 그의 입장으로 한번 대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 때문에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은 옳은 일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옳은 일보다는 선의 펴서 생명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옳은 일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언젠가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살아가셨던 과정,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소문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고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종, 십자가를 전하는 길로 바로 공생애로 들어서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버릴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숨을 그래서 끊기도 하고, 사무라이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활복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돌아올 영광 또는 수치감,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라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사랑한 그 사람, 주님이 보기에는 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끄러운 일을 한 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금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심 있는 신앙으로 교만해진 나 자신에게 무수히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예수의 발 아래 묻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그 여인에게 물어봤다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왜 그랬어? 왜 낭비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수치감, 겉옷과 속옷도 다 벗겨가는 수치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도,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십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빵과 포도즙은 더 이상 그냥 빵과 포도즙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고 감정이 묻어있고 신비가 묻어있는 빵과 포도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식에 참여한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의 몸과 생명과 부끄러움과 영광도 내려놓은 그 신비를,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This is my body for you.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살이다. This is my blood shed for you.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그 감격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 들어가서 주님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알았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수치감도 영광도 목숨도 버리시다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하늘나라 가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에게는 너뿐이야. 여러분, 그 식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살과 피를 먹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288점.